소리 다 잘 들리십니까?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금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많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나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이 밝게 증언되는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참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주위의 길 주님 가신 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 인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하세. 불과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또 한국에 급증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목사와 교회가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참 안타까운 시간표입니다. 나중에 메시지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광신이나 맹신에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빠지려고 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누군가를 붙들어서 그 사람이 막 강력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호도당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지금 기독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지금 종교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전에도 말씀드립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좌파냐 우파냐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문제 때문에 지금 혼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또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도 보니까 조금 전에 아까 뉴스를 보니까 16살짜리 뭐 소녀를 30명 남자가 막 줄을 서가지고 성폭행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뭐 지금 막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참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모슬렘권 살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표라 뭐 이렇게 대사인지 차관인지 뭐 한국에 왔다 그랬는데 전 세계의 혼란을 보면서 복음 가진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과 교회가 일어나서 참된 복음의 빛을,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목표와 내용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할 주의 종과 선교사들과 교회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유대인 복마를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 복마를 위한 터키와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5나라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선지자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대로 온전히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또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배후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과의 싸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이게 아침 지금 7시 좀 넘었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굉장한 영적 싸움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몸부림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세임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과 함께 만민을 위하여 정말 깃발 들도록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단 하루를 살아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귀중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저희들과 연결해 주셨사오니 그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와 그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수하게 영광의 복음만 밝히 증언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과 은혜와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시며 제자의 문을 여시며 경제의 문들을 선교사님들에게 열어주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이 초대교회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들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과의 완성의 언약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영광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온 세계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환우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또 수술 이후에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표지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특별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이후에 치료 중에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정말로 참된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치도록 오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혼령 관육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온전히 회복되며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 마라나타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필터 줄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두고 가장 시대적으로 혼란한 시간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시간표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또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두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손기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나중에 손희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실 귀중한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며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 정말로 아버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과 좁은 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진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혼잡게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거짓된 교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며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참된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되므로 영적인 말씀의 기근과 복음을 혼잡하게 한 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사 당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성경의 복음을 전할 중요한 자들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밭을 찾고 만나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린 세계의 교회들을 깨우고 함께 200여 개 나라와 2000여 미전도 부족국가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선포하고 증언하여 주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터키를 중심한 모슬림인들과 중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을 복음으로 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음을 전할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속히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아버지 눈들이 열리며 또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인생의 기도 제목을 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의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어려움과 환난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아버지 중요한 답들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세력은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주옵시고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손희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봉화의 중요한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오늘 내용의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환난에 경한 것, 지금 현실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환난, 핍박, 시험, 어려움,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거는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루시고 다시 오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이것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참된 소망, 우리가 보통 기독교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엔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는 교회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려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수님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중심에 대한 이야기고 선지자들의 글은 선지자들에 대한 대선지서 소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가지도 9권의 성경도 세 직분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제사장들이 왔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수많은 왕들이 왔지만 참된 왕이 아니면 안 된다. 참된 왕만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참된 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것이다. 참 선지자는 친히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사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구약 성경의 핵심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을 세워놓은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도 소망은 오실 메시아고 신약에서도 소망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추세를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보통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은 목자고 성도들은 양이다. 양은 눈도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렇게 몰려가니까 이제 목자들이 잘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별로 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요. 목회자들은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대언하는 대언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메시지를 참 은혜롭게 증언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보통 목사님들 찾아가서 아유 목사님 입구에 나갈 때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스피커 통 앞에 가가 스피커 딱 붙들고 아이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 스피커 통 붙들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면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물론 목사님을 막 개무시하고 막 그림자 취급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겠지만 대한민국은 너무 이게 그 맹신광신적으로 목회자를 이렇게 막 세우고 따라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다 죄송합니다. 성도들 다루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쁜 식으로 목사가 뭔가를 한다면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여기 땅 사세요. 여기 집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탁탁 좀 아멘 아멘. 무당한테 막 용한 무당한테 말 한마디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은 안 하겠죠. 무당한테 막 그거 하듯이 확정적으로 막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저 부흥강사 어릴 때부터 부흥강사 목사님들 집회 많이 갔습니다. 시편 몇 편 몇 절로 축복합니다. 몇 절 이렇게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매번 들어보면 이제 몇 가지 한 20가지를 갖고 이제 계속 돌리시던데 그게 이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환란 시대고 뭔가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천지 보세요. 줄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그 무슨 신학원인가 졸업생들 그 맞춘 거 한번 보세요. 옷만 해도 그게 뭐 10만 명 졸업생 뭐 사진 찍고 저렇게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참 미련하구나. 왜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데 진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처럼 십자가를 가리우고 자기가 십자가 앞에 나서서 자기가 이 시대의 메시아 구원자인 것처럼 이렇게 설쳐될까? 그걸 분별도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막 좀 신령하다, 좀 이렇게 능력 있다라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본인이 거의 그리스도 비슷한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 것처럼 말하면요. 그걸 또 신령하다고 따라가요. 너무너무 바보 같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바보 같아요. 왜 그러지?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너무 혼미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분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맞냐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결정했냐에 따라서 가요. 인생이.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목사들의 말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걸 목사들의 말을 하나님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말은 목사가 편집하고 하는 설교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결국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설교라 하면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할 때 그게 설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설교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표나 자기의 뜻과 목회 방향을 관찰하기 위해 성경구절에서 자기에게 선택적으로 뽑는 거죠. 성경구절을. 내가 예를 들어 요즘 교회가 헌금이 많이 안 나온답니다. 그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헌금을 똑바로 안 해서 망한 것만 뽑아내고 헌금 잘해서 뽑아낸 걸 가지고 헌금 잘해라. 아나니아 삽비라 봐라. 어떻게 망했는지. 봐라. 다윗이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너무 많이 갖고 왔지 않냐. 그렇게 좀 갖고 와라. 그거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완전히 이거 가지고 원하는 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 벌써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더해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특히 싫어하거나 안 맞는 거는 빼버리고 설교하는 시대가 왔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100% 다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느냐, 이거는 퀘스천 마크가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보면 불신자들이 들어봐도 타종교인이 들어봐도 완전 비웃는 설교,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복음이 밝히 증언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많이 생각해도요, 무시당할 만하고 욕먹을 만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수요일 때도 말했지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과 방향들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시대를 끌고 가고 많은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 종교인들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복음을 들고 오지로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과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 이 시간표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은사 자랑하고 네 은사가 낫냐 내 은사가 낫냐. 수많은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교회에 그냥 쉽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한 번 더 두 번째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쳐다보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됐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의 중직자로서는 동력자들이요 목이라도 내어놓으면서 생명 걸고 세웠던 교회인데 너무 순식간에 교회가 영적인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2절에 보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도리어 막 자랑하고 다니는 이야기를 해요. 친엄마는 아니겠죠. 뭐 친엄마를 성적으로 범한다는 건 완전 폐륜적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원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두 번째 새엄마, 젊은 새엄마 같은데 아들이 그 새엄마하고 성관계를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좋았다 하면서. 그 말을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그 안에 분명히 장로들과 리더들과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패륜 짓을 하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데 말을 못했을까?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일들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럽니다. 복음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니까. 덮어주고 이해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교회의 참된 표징 세 가지가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교회고 올바른 성찬과 세례가 집례되어야만 교회고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징은 교회의 색깔과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돼요. 목사 말 안 듣는다고 막 권징하고 치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핵심적인 색깔과 메시지의 색깔이 변질될 때 권징을 하라고 되어 있다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권징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막 폐륜과 불륜과 음란 타락이 만연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서 하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지도 못하는 정도의 가치관과 가치 기준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부끄러운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는. 니도 하잖아. 너도 그렇잖아. 심지어 나이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 막 술을 먹이면서 목회자들도 이거 먹어봐야 돼. 그래야 너무 힘들게 사회생활하는 중직자들을 이해하고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러면서 막 그걸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또 전도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겠지. 그럼 전도사들은 대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겠지. 그게 교회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접해봐야 이해한다면, 그러면 살인자들을 갖다가 메시지를 두고 살려면 나도 한 두 명 죽여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나도 교도소 몇 번 갔다 왔는데 모든 걸 다 체험해야만 답을 줄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인 복음을 상대적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틀렸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방어막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쳐버린다니까요. 와,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부끄러운 일들을 다 버려라. 지금 뭐하고 있느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는 일들마다 속이는 거예요. 의외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더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 보면 이 성경을 들고 이단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하고 여호와 증인도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과 포커스를 놓쳐버리면, 복음의 색깔을 놓쳐버리면 전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게 돼버려요. 은사운동, 방언, 귀신 쫓아나고 질병 치유가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처럼, 세례요한처럼, 지금 한국이 지금 시끄러운 상태죠. 목회자와 교회가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나가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뻐하고 왕으로 세우자고 그랬냐. 야, 저 정도 능력이면, 저런 질병을 해결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속국되어 있는 우리를 속국하고 억압하고 있는 저 로마를 갖다가 쳐버리고 세계 열방 앞에 최고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욕심이, 굉장히 육신적인 세속적인 욕심이 강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호산나는 정확한 영적인 구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아서 불렀던 호산나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호산나 찬양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뒤에 보세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왜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로마 군인들 왔을 때 왜 그대로 잡혀갔을까?
그래서 팔아버리고 나면 자기 능력을 사용해서 로마 군병을 쳐버리고 아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거라는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가 팔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잡혀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앞에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살리면 좋겠냐. 그때 모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한 명도 안 빠지고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그랬다니까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경제 축복받고 내 자녀가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거 안 이루어준다면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엘리야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으로 치우치고 세례요한처럼 정치, 사회개혁운동, 인권운동으로 빠져버리고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처럼 빠지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으로 빠지는 시대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 하나가